내일 주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삽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변 상황을 알 수 있을 법한 사진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지금 이쪽이 애굽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란 광야, 유대 광야, 요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 요쪽이 세렛 시내가 지역, 여기서 모압 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40년 동안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어디를 가도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 아닙니까? 여기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라합에게 들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왕의 대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내륙 쪽으로 향유길이 조성이 돼. 상단들이 이동하는 길. 그럼 상단들이 이동하는 길들이 광야의 어딘가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쪽이 이제 에일랏, 홍해로 이어지는 바다가의 밑에 이제 이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해 지역의 에일랏 부분에서는 사실은 솔로몬 왕부터 금이나 뭐 향유나 이런 상단들이 거래가 되는 백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물류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이 길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단들이 이 동네에서 머물고 있던 40여 년 이스라엘의 흔적들이 가나안 땅에 들려지게 했던 거예요. 이 광야 40년은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 괴롭고 척박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살짜리가 50살이 되도록 한 사람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었고 또 주신 대로 마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보는 세월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섰던 아버지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불신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옷을 입혀 저 앞에 내 생각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독특한 기능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자신을 이끕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 생각의 기능을 작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하죠.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생각에 언어의 옷을 입혀서 저 앞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 기도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언어의 옷을 입혀서 저 앞으로 보내요. 이게 바로 내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말로 표현하고 그 시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삶의 방향이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이 저 앞에 있을 때 언젠가 나는 앞서 보낸 그 기도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언젠가 기도한 것의 열매를 매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고 언젠가 기도했고 그것이 나와 내 자녀의 오늘이라는 것.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낙관적으로 평안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시절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항상 내일은 걱정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순간 기도하면서 내 미래를, 내 앞일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저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이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현실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다녀도 지금도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도 그냥 황금빛 모래와 그리고 새파란 구름 한 점은 하늘만 있는 게 저 시나이 반도입니다. 거기서 무슨 미래를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는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그런 땅을 기대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의 의미는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실까? 기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순간 미래가 생각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이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환영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 생각이 있으면 주저앉아 있질 않죠.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려 합니다. 그게 생각의 기능 아닙니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간 순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갑니다. 내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이 무엇일까?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나태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요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도록 말이건 삶이건 건강이건 재물이건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가깝도록 조금 더 나아가는 그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콩나물 시리에 물 붓듯이 다 새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주의 것이 되는 신기한 비밀을 내게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 그 일이 꼭 이루어질 거다. 현실은 많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 땅. 내 눈에는 지금 먼지 풀풀나고 모래뿐이 안 보이는 그런 땅인데 저 산에 우리가 이를 곳에 돌은 철이고 그리고 온천지에 땅을 파면 동 나올 것이다. 즉 그 시대에 아쉬움이 없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세대와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세대의 다른 점입니다. 신명기에는 를 듣고 있는 세대는 어느덧 그 40년이 지나서 약속을 코앞에 목전에 둔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것이 뭐였냐? 불순종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위험이 있다니까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시대를 살게 될 때에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이런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네, 맞습니다. 자전거가 타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를 태우지요. 네? 두발 자전거가 굳이 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어떻게 타나 어떻게 타나, 왜 자기도 넘어져 봤거든. 아이고, 내가 넘어져 봤는데 내 자식은 안 넘어지면 좋겠는데 굳이 탄다 그러네. 안 태워요? 태워요? 태웁니다. 보조바퀴를 달아서도 일단 태우고, 내가 뒤에 잡고 있다고 상상을 하게 해서라도 일단 가게 만들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게 있다고 해서 가지 못하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인생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대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안 좋은, 솔직히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데리고 있는 게 편했죠. 왜? 거기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이, 그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또 물질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게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게 또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망각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껏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나만 모든 게 내 공로고 내 힘이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일 먼저여야 될 것이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그 후로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가나안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도구가 됐습니까?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내와 풍성한 수확만큼 타락하고 부도덕한 종교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들여보내십니다. 들여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기억하라. 1절 2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왜 걸어왔겠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곤고할수록 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에 혼자 걸은 적 없고 하나님께서 같이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보십시오. 인생이 불순종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용서를 수레 들고 쫓아오시면서 뒷수습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내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 우여곡절 많지만 그 길을 이뤄낸 게 이 신에서 신명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번창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옮겼고 멈추면 멈추는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영적인 삶의 성장을 위해서 육체적인 삶의 아쉬움을 갖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삶은 균형 감각을 지켜야 됩니다. 배고픈 시간에는 먼저 영혼의 갈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들에겐 없는 고통이 있을까? 예, 그 순간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없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어떤 절박한 시간에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과 삶이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금식을 끝낸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에서라면 괜히 왔다. 온 천지가 다 보였던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작은 유대 땅 그 요단강 터에 앉으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이 되셔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30살 되기까지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수모를 한번 여러분 정말 아쉬움이 많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터에서 세례받는 비로소 뜻을 정하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나설 때 그 모든 인간적인 아쉬움과 아픔과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길 만한 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조롱할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다루려 할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각이 언어의 옷을 입는 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속을 비로소 아는데 그걸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속사람을 알아요.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티나도록 기도 시간이 보여지도록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기도 시간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밖에 할 수 없도록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 인생사에 부족함이 없는 참 우리나라는 탁월한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탁월한 관계성이 있어서 한 3-4사람 건너가면 다 관계가 있고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좀 이렇게 뭐 종친 이런 데 가면 뭐 외삼촌 이런 말 안 해요.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말을 더 많이 썼지. 그만큼 아저씨, 아주머니는 집안 안에도 가까운 가족 관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자기들 조카 보듯이 그렇게 살핀다니까요. 심지어는 식당 가도 요즘 젊은 친구들 식당 가도 이모라고 부르더라고. 이모. 가족 관계 안에 모든 걸 묶어놔요. 진짜로 문화 자체가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 찾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에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편으로는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아쉬움이 풀어지고 어떤 장로님 얘기하면 아쉬움이 풀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기 원하실 때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2002년 월드컵 때부터 2005년까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을 2009년에 만났습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2009년에 그 겨울 학기 때 그 교수님 만났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아마 직장에서도 뭐 이런 뭐 세미나나 이런 과정할 때 타임라인 그리는 거 많이 할 거예요. 학계에 타임라인을 제일 먼저 소개하신 분이 그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자고 쭉 해서 출생연도, 그 다음에 좋았을 땐 그래프를 좀 올리고 좀 안 좋았을 땐 그래프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고민을 했을 때가 뭐였냐면 내가 과연 어느 시대에 우리 성경의 표현은 광야같이 절실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걸 경험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2002년부터 2005년 중간 그래프가 한없이 내려가더라고. 끝없이 내려가더라고. 그 고민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땐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좋아가지고 물론 옆에서 뭐 이런 사람 저는 그래서 교회 건축도 이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이라는 것은 성전은 돈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이 먼저고 그것이 분명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에서의 결실이지 그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찌어찌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뭐 가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게 불법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알고 그 일을 하자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일단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시내에 사는데 지금 이제도 가끔 혼자 그냥 저 여의도 의정부 IC 그 외곽선 혼자 휙 하고 한번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인트 밑에가 그 땅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교회 건물, 교회는 거기라고 그러고 나는 뭐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간다고 하지만은 나는 내 평생이 그 교회인데 내가 하는 일터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권사님들이랑 성도들이 모종을 잔뜩 씹고 고추 농사를 한대. 고추를 잔뜩 씹어놨는데 돌보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탄저병이 와가지고는 나는 농사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손은 백수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선비손을 백수라 그랬잖아요. 뭘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군대 가서도 백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서도 손이 남들은 막 터질 때 내 손은 안 트더라고. 왜 그런지. 날 보고 백수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내가 고추 농사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옆에 밭을 이렇게 보니까 화원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날 이렇게 지나가더니 약을 쳐야 된대.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해가지고 농지 내가 가가지고 약을 샀습니다. 약을 사가지고 약을 사려면 약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 아저씨가 빌려준다고, 고맙다고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타줘, 치라고. 그러면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지. 그걸 보고 또 재밌나 봐. 내가 그렇게 서투르게 하는 걸. 약을 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바람을 앞두고 쳤단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열이 나고 얼마나 일주일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농약 때문인지도 몰랐죠. 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네?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그럼 짜장면이 쫙 와요. 오긴 와요. 우리나라 짜장면 그 철가방 아저씨들은 진짜 은근과 끈기의 배달의 민족의 원조야. 와요. 그러면 이 아저씨들이 안 가고 내가 다 먹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또 오기 싫으니까. 또 오기 싫으니까 나는 짜장면을 먹을 동안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짜장면 아저씨도 두 번 오기 싫어하는 곳이 여기구나. 그 다음부터 짜장면 안 시켰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뭔가 싶은 겁니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저 위에서 수락산 터널 뜨는 공사차들, 저 사패산 뜨는 공사차들만 왔다 갔다 하고 먼지 뿔뿔 나고 이게 지금 뭔가 그러기를 2년. 근데 내가 그 클린턴 박사님을 보고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책만 들이다 매일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원저자들을 미국 가서 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이 책들을 접하지 않았으면 이분들을 만나도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았을 거다. 그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야, 그때 내가 만약에 그때 나 혼자 연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이 시간이 이렇게 가치 있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맞아. 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그냥 흐르는 시간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유익된 시간을 내게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찬 40년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세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들에게 갖게 하시는 마음 뭡니까? 분명히 이 길이 인생에 잊혀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광야길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 세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사람은 잘 잊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잘 잊기 때문에 어쩌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기억 오래 하면 잊어야지.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이 좋은 건 금방 잊고 안 좋은 건 오래 기억한다니까요. 이게 자기 몸을 망치는 거고 자기 마음 망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였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물을 공급해서 살게 하신 겁니다. 16절에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맞습니다.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게 하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마침내 기어이 끝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메마른 땅은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었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됐던 40년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됐고 장막은 아름다운 집이 됐고 줄이고 목마름은 식물의 결핍함이 없는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현재를 누리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에서 잊지 않게 하는 게 밥상에서부터 그들은 쓴 나물도 먹고 닝닝한 호무수도 먹어가면서 자기 조상들의 때를 기억하게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것만 알고 살게 합니다. 눈 떴을 때 이미 선진국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눈 뜨고 나을 때부터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50대 이전의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넉넉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저기 어디 가도 음식 먹는 거에 적응은 참 잘합니다. 뭐 주는 것대로 그냥 맛있게 먹고 뱀 빼고는 어쨌든 다 먹으니까. 네. 근데 그게 어릴 적부터 습관이었던 겁니다. 제가 가는 이런 뭐 지금 저 아빠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어느 또 나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저 어릴 적에는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여유 있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용직 하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오히려 왜? 그게 땀 흘린 만큼 더 많이 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 아빠들은 옛날에는 쌀가게가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 사는 정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가게 주인들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찍 문 안 닫습니다. 왜? 마지막 막차 끝나고 쌀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쌀가게 아저씨는 늦게까지 문을 열어놔요. 부인은 자라 그러고 아저씨가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차 타고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쌀을 한 대박씩 사갔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 왜? 선진국에서 났으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당장의 6.25라는 아픔도 있었는데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다 풍요롭고 넉넉한 것을 누릴 줄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가는 모자람이 없고 풍요로운 땅에 가는 세대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맞습니다. 쌓아놓고 산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예, 자식들, 처자식들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만나가리는 비고 비나가리 모고 잠을 자야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내일 새벽에도 만나를 주시는구나. 어느 날 내가 10살 때였는데 장가가고 30살 넘었는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아빠 항아리가 비었는데 30살이 된 10살의 광야에 나와서 30살이 된 그 아버지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경험상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거야. 기다려. 아빠가 새벽에 만나 가지고 올게. 이게 장막에서의 일상과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나안 땅 가서도 잊지 않게 해라. 기억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열왕기 역대기의 이 내용이 전부 신명기가 그 기준인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반응하신 것, 대하셨던 게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들의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 기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명가는 이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딱딱한 것 같고 아무리 한 역사 같지만은 여기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마침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살다 보니 내 손으로 경작해서 내가 수확했고 내가 취했고 내 집이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규모가 생긴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복된 세월에 자라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컸거든. 이건 아빠 거, 이거 엄마 거, 이거 할머니 거. 그랬더니 원래 내 건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부터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복을 누리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세대. 이스라엘은 그 공급하심을 잊은 겁니다. 누리는 것만 좋았습니다. 번영이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교만이 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하니까 장래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으니까 내일을 믿질 못하겠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도둑질하지 말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내 아쉬움을,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의 곤고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믿음이 서지 않으면 이 믿음이 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 있는 삶을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18절에 외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새롭게 변화될 환경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위험이 그겁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에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말씀을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신명기 8장에 하신 그 말씀대로
그 결과 호세아서 10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의 향해 드릴 예배를 우상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따라합시다. 잊으면 망친다. 하나님을 잊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키지 못한 이유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굳이 말씀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진 그 시작은 애굽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두려워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은 자신들의 민족을 있게 한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걸 잊으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조상들의 믿음의 흔적으로 쌓여진 그 은혜의 결실을 내 것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쌓아온 것을 갖고 살아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들 키워보지만 옛날의 중학교 1학년과 지금의 중학교 1학년 다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은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겁니다. 왜? 그동안 쌓아진 것을 그대로 그냥 한순간에 습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책을 재밌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평생 연구한 건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그걸 다 접수를 해요. 웃기죠? 이 사람은 40년짜리인데 나는 하룻밤에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굉장한 걸 누리고 있는, 문화는 안 그렇습니까?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 누군가 정립해 놓은 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젠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에 말의 옷을 펴 저 앞으로 보낸 것이 없으면 만날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박할수록, 절실하고 광야일수록에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걸 붙잡기 위한 삶의 집중과 노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절기 때가 되면 초막절이면 텐트 치고 좀 살아보고 6월절 지킨다면 닝닝하고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인생이 교훈되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이유가 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왜? 잊을까 봐.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변화되는 환경을 대하게 됩니다. 예,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요로운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럴수록에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때가 곧 올 것 같다니까요. 네? 우리는 그래도 한 분이건 두 분이건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조만간에 휴머노이드 하나씩 데리고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 대신 로봇 하나 세워놓고 봉사를 하게. 교회 건축하려면 로봇 충전실을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쩜 좋아? 왜? 내가 봉사하긴 싫고 힘들고 어차피 내 건데. 근데 이게 고대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잘 됐습니다.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것 때문에 자기는 일을 할 수 없어. 근데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 노예를 사요. 이방인 노예를 사가지고 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 장사해. 그리고 자기 장사를 이방인 노예한테 맡겨서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잠그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유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선지자를 보내서 화를 내시고 니네 성전이 있는데 안식일도 거룩히 못 지키고 막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21세기에 와서는 맞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삶의 고백, 봉사도 하고 성전도 닦고 관리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모습 하나 데려오면 돼. 그게 뭐냐면 휴머노이드야. 로봇 하나 데려와가지고 나 대신 좀 봉사 좀 청소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긴 안 그래. 여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만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 친구가 말하긴 그래요. 내 친구가 말하는 건 그래요. 정말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이유를 만들고 조건을 만듭니다. 오히려 힘들 땐 몰라요. 풍요롭게 되니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이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붙잡는.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은 일찍이 그 동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하니까 표가 많아. 그냥 선거철만 되면 아주 이분이 그 시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뭔 일이 있으면 자기 만날 사람들은 다 교회 카페로 불러들이더라.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교회 뜰 안에 밟고 지나가라고. 그리고 원래 현직에 계셨을 때도 자기 만나려면 수요일이 저녁이건 금요일 저녁이건 주일이건 아예 그냥 약속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교는 알아요. 이 사람은 교회가 있다고. 야, 은근히 전도가 되더라고. 이 사람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다. 아쉬우면 날 만나려면 교회로 와라. 그 대단한 배짱 같아요. 그 정도 하려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도록 삽시다.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구원의 주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는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는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끝에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16절의 하반절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8절 끝에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오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였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굿바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 하나님을 지킬 만한 길을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지킴으로 자여선 대대로 천대까지 주의 복을 누리는 명가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